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 1월 한 날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9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되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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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서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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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강충석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2021년 1월 첫 달을 지켜주시고 오늘 가정주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온전히 실천하지 못하였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 함께 대면하여 예배드리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전에서 가정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릴 때에 경건한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논산중앙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많은 양떼를 먹일 때에 심신의 피곤함을 회복시켜 주시오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성도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 없는 선한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성장을 위해 추진하는 모든 사역에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기치 못한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을 믿고 기도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오며 이들에게 위로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주변을 돌아보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긍휼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미래인 자녀들을 기업으로 주시고 양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 위에 자라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림 없는 견고한 믿음 위에 학업도 취업의 문도 형통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들로 든든히 서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위하여 곳곳에서 돕는 모든 헌신자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들이 헌신할 때에 모든 예배의 순서가 질서 있고 영광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헌신자들 모두가 신실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으로 인하여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치료에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전에 나와 함께 감사 찬양하는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뒷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3차 말씀 대행진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는 에베소서 6장까지입니다. 오늘은 가정주일입니다. 가족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시고 한가족 예배는 오후 2시 교구 사역자 예배를 겸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가 3부 예배시에 있습니다. 사교구 강순구 성도님, 남현애 집사님의 가정의 딸 강온휘, 사교구 박진영 집사님, 변정희 집사님의 가정의 딸 박하율 유아 세례 받겠습니다. 교구 사역자 세미나가 오늘 오후 2시 한가족 예배시에 있습니다. 2월 전교인 헌신 예배가 2월 6일 토요일 오전 5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2월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시고 금주 금요 영성 집회는 전교인 헌신 예배로 대신한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 안내입니다. 선교 회원을 모집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오랜 기간 정상적인 구역 모임이 이루어지지 않아 선교 후원 재정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선교 회원 가입을 부탁드립니다. 바나바 사역팀에서도 모집합니다. 세 가족의 행복한 교회 정착을 돕는 이 바나바 사역에 성도님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여러분의 섬김으로 교회가 더욱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자 브이로그 광고입니다. 비대면 시대의 교역자들을 소개하고 성도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인터뷰 동영상을 논산중앙교회 유튜브 채널에 연속해서 올립니다. 이번 주간은 푸른교회 담당 교역자인 황대영 목사님 인터뷰 동영상 올라갑니다. 주차위원으로 정진구 집사님, 이동윤 집사님 임명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3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니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담임 목사님,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위한 비전 집중 설교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는 작년에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멈추었던 로마서 말씀을 다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위해서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매우 어렵고 고차원적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내용이나 방법 또는 형식 이와 같은 것의 문제이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영성 훈련과 관련된 그런 책들을 보게 되면 예배나 기도와 같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또는 일터, 삶의 습관 또는 평소 행동에 대한 교정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탐구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전제는 하나님께서는 만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시간이나 공간 속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항상 주님께로 향해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또는 어디서나 우리가 만나 배울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올 한 해 동안에 내가 가진 비전 또는 어떤 목표로 삼은 분들은 어떤 특별한 기도회에 참석하지 못하셨다 할지라도 예컨대 설거지 시간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삼겠노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과 태도를 주님께 집중할 수 있다면 그곳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또 주님의 마음을 또 주님의 임재하심을 누리고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는 일터를 향해 가는 그 짧은 시간에 역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한 묵상하며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일정하게 잘 구비하고 있다면 그 시간 역시 하나님을 경험하는 충분한 시간,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집을 청소하고 주말에 집안 곳곳을 정리정돈하는 그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에 따라서 그 시간도 그 공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란 어떤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 어떤 공간이나 모임에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늘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수많은 삶의 내용들에 있어서 단지 몇 가지 내용을 다루었을 뿐입니다. 다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하게 여겨지는 것을 다루었을 뿐이죠. 자, 그 첫 번째가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공동체. 우리의 인생과 신앙은 필연적으로 공동체적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때로는 불편하고 어색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나의 에너지를 소모해야 하는 힘든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 공동체, 서로를 위해서 진실함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공동체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한 성령 안에서 서로가 각자의 삶을 나누고 진솔하게 고백하면서 마음을 다한 그 사랑으로 함께 기도해 줄 때 여러분 그 공동체는 성령께서 임하시는 현장이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만져주시는 그 현장이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현장이 될 것입니다. 그만큼 순전하고 진실한 또한 신실한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성도님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이런 시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지금의 형편들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가장 안전한 신앙 공동체는 어디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단연 가정일 겁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올해 우리가 이루어야 할 최선의 또는 최고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더불어서 아직은 적극적으로 모이기에는 여전히 어려움과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건강한 구역 공동체는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지만 건강한 구역 공동체는 정말 소중한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지나치게 허물 없는 관계인 이 가족과는 달리 구역 공동체는 그래도 조금은 조심스럽게 서로에 대한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절한 긴장감 또는 기대감이 공존하는 조화롭게 섞여 있는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올 한 해 동안에 가정과 구역에서 신실하고 건강한 그리고 온전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겸손이었어요.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안에 담는 우리 마음의 그릇입니다. 그래서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많이 풍성하게 담을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낮아질 줄 아는 이들의 마음의 그릇은 더 깊을 수밖에 없고 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그런 이들의 삶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풍성하게 있게 되는 것, 이것도 자명한 이치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또한 겸손해야지 앞서 말씀드린 공동체의 진가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겸손하지 않은 이들은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려고 하지 않아요. 경청하지 않습니다.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해? 그런 뭐 하찮은 이야기를 해? 늘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집중하기를 원하는 영적인 성품, 그것은 겸손입니다. 주님처럼 죽도록 겸손한 것, 연습하고 훈련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담겨지기를 원하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쁨이 더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공부를 진짜 잘하는 학생은 가르치는 것도 참 잘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식을 누군가에게 잘 가르쳐 줄 때에 비로소 자기도 자기 안에 있는 그 지식이 어떻게 됩니까? 잘 정리가 되고 명쾌해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그 지점에서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교회와 성도의 그 착한 행실로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선한 행실을 세상에 보여줌으로써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교회와 성도는 세상과 분리될 수 없고 분리되어서도 안 됩니다. 분리되어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본질은 예배하는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선교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결코 세상을 쫓아가서는 안 돼요. 세상을 닮아가거나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되겠지만 세상과 분리되는 것은 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고 온전케 해야 할 그 사명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한국 교회는 정말 위태로운 지점에 와 있어요. 정말 위태로운 지점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지, 이 관점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들까지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인지 깊이 돌아보고 우리가 실천할 때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더욱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그리고 우리의 일터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 또 하나의 비전입니다. 네 번째는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힘, 근본적인 행복은 가정으로부터 비롯됩니다.
행복의 보금자리인 이 가정이 불편하고 깨져 있으면 아무리 밖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희희낙낙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행복을 누리거나 경험하거나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결단코 가정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을 소중하게 다루고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많이 힘쓰고 기도하며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노력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가정 예배의 회복이에요. 가정 예배의 회복. 여러분, 가족들과의 시간이 많아진 지금은 정말 가정 신앙 회복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시간, 절호의 기회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첫 단추가 무엇이냐면 가정 예배. 왜요? 우리 가족들 사이에 누가 들어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가정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힘쓰면서 동시에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가정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사실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내용이나 방법,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될 그 마음과 태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역시 믿음입니다. 믿음. 결국 우리는 믿음으로 눈에 보이시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다면 결단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죠. 믿음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믿음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구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배 자리라 할지라도 어김없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힘들고 고된 일상과 일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고 있다면, 신뢰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역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은 너무나 옳습니다. 너무나 옳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나고 알 수도 없으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으니 어찌 믿음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또한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좋은 것이라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천국이겠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언제나 가장 좋은 것,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지금 본문 속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은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오늘날의 우리들처럼 큰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고, 그러니까 집도 가족도 직업까지도 다 내려놓고 따랐던 예수님께서 돌연 제자들에게 이별을 고하시고 있는 거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앞서서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예고해 주시기는 하셨지만, 그 일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그리고 전혀 실감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 그리고 36절에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제자들 너희들도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말 그대로 일방적인 이별 통보를 받게 된 겁니다. 돌연 예수님께서 그들 곁을 떠나실 것이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자신들도 갈 수가 없다, 올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제자들 얼마나 그 상실감이 컸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의 불안함이 커졌겠습니까? 얼마나 허무하고 당혹스러웠겠어요. 분명히 오늘 본문 14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마음에 큰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3년을 투자해 왔는데 아무것도 회수하지 못하고 사업을 접어야 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3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학위를 받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공부했는데 지도 교수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거나 사임을 하시거나 그렇게 되어서 그간의 수고가 물거품이 되어버린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모든 것을 걸고 수년 동안 퇴직 이후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했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여 가게를 오픈했는데 지금처럼 코로나가 발생해서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제자들처럼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 큰 근심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마음속에 근심이 생길 뿐만 아니라 일종의 주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도 느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주님으로부터 버림당한 건 아닌가? 주님 따라온다고, 따라간다고, 주님을 닮아간다고, 주님을 좇겠다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주님 나를 버리신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든다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자, 이때 예수님께서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서 큰 근심이 가득한 제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 1절의 말씀이에요. 1절의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는 긴 설명을 제자들에게 하시기 전에 이 말씀 먼저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단언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단순한 지적인 동의나 어떤 수긍, 합리적인 이해 이런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마음에 근심할 만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폭적으로 여전히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변함없이 끝까지 우리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는 우리 논산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주변에 이제는요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투성입니다.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어떤 상황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한결같이 나 주님을 믿습니다. 한결같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의 그 믿음을 새롭게 하신 예수님께서 자 이제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버리시거나 등지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의 곁을 떠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지금은 이런 형국이지만 지금은 이런 형편이지만 결국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실 우리 주님을 믿어야 돼요. 그 주님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훗날에 이 기쁨을 주시려고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이 은혜를 주시려고, 이 기쁨을 주시려고 그런 일들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을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땅에서 이전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 분이심을 굳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선한 것을 예비하고 계심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길이 되어 주심을 믿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다루고 있는 매우 중요한 주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또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7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너희는 아버지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함께하고 계시고 또한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9절에서는 뭐라고까지 말씀합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10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도 함께 볼까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여러분, 지금 계속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나이신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6절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뿐이시라는 거죠. 유일한 통로는 예수님뿐이시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고 또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반대로 예수님을 통해서라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거나 표현할 때 빛 대신 예수님으로 말씀하기도 하고 또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으로 말씀하기도 하지만 가장 먼저 기록한 예수님에 대한 표현은 무엇이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자기 백성에게 오신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에서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위해서 굳게 믿어야 할 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과 이것은 또다시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깊이 경험하게 된다는 그 굳건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성도가 읽어야 할 독서 과제물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안내하는 길이며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이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정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마치 예수님을 대하듯 대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생생하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그 믿음, 그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믿는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믿어야 됩니다.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에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근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12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12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에게는 예수님만한 그런 말씀의 능력이나 어떤 신적인 권세가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고 예수님보다 어떻게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이 능력을 행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다시 말해서 기도할 때 누가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누가 행합니까? 내가 행하리니. 내가 행하리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또한 믿어야 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 속에 친히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셔야 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믿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기존의 우리의 많은 것들이 흔들리죠. 믿음도 흔들리고 익숙했던 신앙의 모든 생활들도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공공연한 사회적인 비난이 높아지면서 성도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또 얼마나 고단한 일인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숨고 싶고 피하고 싶고 교회에 대해서는, 신앙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전의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드러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 주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을 드러내고 그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믿음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폄하하고 이런저런 평가의 기준을 가지고 난도질도 하고 비난도 하겠지만 여러분, 성도는 결국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숨기고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는 우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기도를 정상적으로 하는 것조차도 힘든 시대가 되었지만 오히려 그런 중에 기도의 능력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믿는 그 기도의 능력을 통해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이 기도에 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올 한 해 동안에 여전히 많은 어려움들이 예상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 하나님을 경험하는 온전한 믿음, 불같은 믿음, 살아있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좋은 것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문을 활짝 열어놓아 주신 것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2021년도라고 하는 이 한 해도 때로는 하나님 많은 어려움과 힘에 겨운 순간들이 예상되지만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 선한 행실로 가득한 그 믿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믿음 허락해 주셔서 세상 속에서도 그 믿음의 순전한 능력, 그 믿음의 순전한 그 영광스러움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이 코로나19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결국 가장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계신 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믿음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총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근심과 염려가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근심과 염려에 눌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소리에 눌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 의지하여 순전한 믿음을 드러내고 순전한 믿음을 증명하며 그 믿음으로 승리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 예비하고 계심을 굳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굳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담고 삶을 담고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전하게 쓰여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이들의 삶에 주님께 드리고 또 드려도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들의 헌신의 자리를 주목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헌신과 섬김을 받아주셔서 저들의 삶에 놀랍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57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가 귀괴줄로 큰 죄에 빠지리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 승리케 하심이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자 마음으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일터와 생업 위에 해외 군문의 객지에 흩어져 있는 모든 논산중앙교회 성도들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